신대원은 밥이 맛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전도사님들은 주위의 식당을 자주 이용합니다. 저는 주로 다이어트를 하다 보니까 햇반에 참치 통조림 이렇게 먹었는데요. 누가 보고 고양이 밥이냐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게다가 식당을 나가려면 무조건 차를 타고 10분 이상 나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 있는 사람이 권력자입니다. 운전하는 사람이 오늘은 순댓국 하면 순댓국을 먹으러 가는 것이고, 한식 뷔페 하면 한식 뷔페를 먹으러 가는 것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학생 식당이 붐비는 날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공짜밥이 나오는 날입니다. 공짜밥이 나오는 날입니다. 노회에 손님이 오시거나 교회에서 섬기는 날엔 밥이 공짜입니다. 우리 영광교회도 예전에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요. 그때는 평소에는 찾아볼 수도 없던 제육볶음과 삼계탕 같은 특식이 나옵니다. 그러면 식당은 미어 터집니다. 전도사님들도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슬슬 머리가 이렇게 벗겨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죠. 그러나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 밥을 먹고 나오면 범죄입니다. 그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죠. 그러나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예배만 드리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나눔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에는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무엇이든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세상에는 은혜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용서는 없습니다. 세상에는 나눔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 아픔과 상처만이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불교는 어떻습니까? 고행입니다. 힌두교는 업보입니다. 유대교는 언약이요, 이슬람은 법전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모두 노력으로 인정받는 길을 제시합니다만, 그러나 은혜가 있는 곳이 있다면 바로 어디입니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의 이 핵심에는 이 값없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은혜 아니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우리가 먼저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은혜를 누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은혜를 세상에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은혜가 없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갈등과 분열만이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다운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삶 자체가 바로 은혜예요.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하면 가장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마 지난주에 영광교회 어린이집에서 성탄 산타 잔치를 한 것 같은데 다들 제가 산타로 왔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아마 산타 할아버지가 주는 선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짝이 있으신 청년분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하실 텐데요. 가끔 연인 사이에 선물을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선물이야. 내가 선물이야. 라고 농담 삼아서 얘기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진실에 사실 가깝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그 자체가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신 선물은 이 세상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 선물은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이 되어 동정녀 마리아 몸에 나신 사건, 곧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성육신 사건,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로 값없이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몸을 사람의 죄를 대신하는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 그 모든 고난과 희생은 오직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일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값없는 은혜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래서 은혜입니다. 예수께서 값없이 은혜로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값없이 은혜로 십자가와 부활의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값없이 은혜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소망 없이 방황할 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평생토록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가 평생토록 묵상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또한 그것에 나타난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긴지, 얼마나 높은지, 얼마나 깊은지를 깨닫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악동 뮤지션이란 가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부른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등장합니다. 이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다 말할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참으로 절절한 노래 가사죠. 저는 근데 이 가사를 딱 들을 때 생각했던 곡이 무슨 찬양입니까?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인의 사랑도 바다같이 깊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습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도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의 사역과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하며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참된 기쁨과 소망과 은혜가 차고도 넘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흠뻑 누려야 돼요.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흔히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너무 은혜만 말하면 율법의 기능이 약해진다. 은혜만 강조하면 사람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어차피 하나님께서 다 은혜를 용서해 주시니까 이제 나 멋대로 살아도 되겠지, 내가 노력하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아서 해주시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를 그렇게 생각하고 멋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은혜를 값없는 은혜가 아니고 값싼 은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값싼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값싼 은혜는 회개도 없이도 죄를 용서하는 설교요, 공동체의 훈련도 없이 베푸는 세례요, 죄의 고백도 없이 참여하는 성만찬이요, 인격적인 참회도 없는 면죄의 확인입니다. 순종 없는 은혜, 십자가 없는 은혜, 살아계시고 인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은혜, 이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는 값없이 주어집니다. 근데 값싼 은혜는 결코 아니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셔야 했던 대가는 비쌉니다.
보네포 목사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주님이 인간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인간에게 생명을 선사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죄를 나무라고 죄인을 의롭다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값비싼 까닭은 무엇보다도 은혜가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기 때문이요, 은혜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이요, 하나님에게 값비싼 것이 우리에게 값싼 것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인 까닭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귀하게 간직해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값비싼 은혜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는 값비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값없이 베푸실 때 그냥 막 살라고 은혜를 베푸신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그에 따른 반응을 요구합니다. 생각을 해봅시다. 종종 저에게 선물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넥타이를 선물해 주시든, 와이셔츠를 선물해 주시든, 양말을 선물해 주시든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께서 선물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맨날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닌데 맨날 전도사가 시커먼 넥타이만 하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 다음에 맨날 전도사가 보니까 와이셔츠가 구겨져 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깨끗하게 와이셔츠를 입고 설교 강단에 멋지게 서는 것을 보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이걸 열심히 준비해서 섬겼으나 이 전도사는 여전히 시커먼 넥타이만 하고 다니고, 이 전도사는 한겨울에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다닌다면 그것은 선물을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동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선물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그 은혜에 마땅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 은혜에 마땅한 행위를 나타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은혜를 준 사람의 성의를 무시하는 행동이며 값없는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진짜 누리는 삶은 어떤 것일까요? 로마서 5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은혜를 누리는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은혜를 누리는 삶은 간단해요.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5절의 말씀,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누리는 삶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는 삶입니다. 이것이 은혜를 누리는 삶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목적과 이유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와 싸워서 이기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고 하면서 여전히 죄의 종노릇을 한다면, 여전히 죄 아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은혜를 누리는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혜에 합당한 삶이 아닌 거예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기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거룩해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를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욱더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우리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할 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붙잡을 때 우리는 모든 죄악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결정적으로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써 날마다 죄에서 승리하는 은혜의 삶을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우리가 그걸 누렸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전해야 합니다. 앞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 죄를 짓지 않는 삶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것을 넘어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의를 행하는 삶, 즉 은혜를 전하며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어요.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값없이 은혜를 나눠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섬기셨듯이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위로하셨듯이 이웃을 용서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오셨듯이 이 땅 가운데 평화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로 이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값없는 은혜를 받았으니 값없이 은혜를 베푸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사역이 바로 이런 사역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공생의 사역 동안 죄인들을 먹이셨습니다. 세리, 창기, 죄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셨습니다. 그들을 값없이 먹이시고 위로하시고 치유하셨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양식을 먹이신 것을 넘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거예요. 자기 자신을 주셔서 먹도록 하신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기념한 날이 언제죠?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성만찬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이런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환영했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이 세상에 아파하고 고통받는 사회의 약자들을 환영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먹이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이 세상에 굶주리고 고통받는 사람을 먹여야 합니다. 마시게 해야 합니다. 죄인들을 위로하셨던 예수님의 사역을 따라 이 세상에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따뜻하게 안아주고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입니다. 우리는 값없이 이 세상에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용서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는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이제 이 은혜를 받은 우리는 마땅히 서로를 용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행동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할 때 갈등과 분열, 아픔만으로 가득한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평화와 사랑 그리고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곳곳에는 갈등과 분열, 폭력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용서보다는 서로 미워하며 원망과 복수를 선택합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용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용서는 우리의 부르심이며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화를 이루는 길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서로를 보듬어 줄 때 우리는 갈등과 분열을 넘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때 교회는 어둠 속에서 빛이 되고 상처받은 세상에 평화와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아 한번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흘려보낼지, 또 이 갈등과 분열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흘려보낼지 고민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은혜를 깨닫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깨달아야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은혜를 충만하게 누려야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충만하게 젖어들어서 온 땅에 은혜의 향기를 퍼뜨리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그 놀라운 사랑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 죄로부터 싸워 이기고 죄로 멀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가 이제 값없이 받은 은혜를 이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 이 갈등과 폭력과 다툼과 아픔과 상처 많은 세상 가운데서 평화와 위로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